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나시오 성인은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박수로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성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상은 참여하세요 할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나라를 상상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모님께서 옆에 계시고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가운데 대천사 라파엘 오늘은 대천사들의 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성요셉 성인과 거론만 성인, 제가 거론만 얘기하기 때문에 거론만 성인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 김대건 성인과 한국 모든 순교 성인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눈을 다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옆에 성모님과 성모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수호천사들과 성인성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을 참여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참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아들이 함께 참여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딱 감으시고 눈을 뜨셔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상상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며 안개는 게 없네 능력의 주님이시네 주님께서 하시며 일이 없네 주님께서 하시며 못하는 길 기다리는 주님 기다리는 주님이시네 그래서 이 기도 방법을 상상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나시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실 성인이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성인 성녀들이 상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찬미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기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루 동안 하는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고,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은혜를 받으셨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은혜를 받으셨고,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기사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 기름은 뭐냐?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 은총을 베풀어주는 기적의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대로 이것입니다. 하늘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느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느님이신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하면서 당신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이 그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난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야 너희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뜨거운 영을 부어놓고 이제 부어주시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은 우연하게 택시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택시기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물을 하셨냐면, 신부님, 제가 로마칼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신부님, 제가 몇 년 전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다. 이분은 벌써 70대가 넘으신 분이세요. 넘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는 평상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빛 속에서, 엄청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본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서 예수님이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자기 집안에는 자기 이제 부인도 신자가 아니었고 자녀들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그때는 누가 나타나셨냐면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성모님이 막 빛 속에서 성모님이 탁 나타나 자기도 모르게 성모님이다! 놀랍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치셨는데 자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집안에 천주교 신자가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의 누님이 천주교신 자라는 거예요. 그 누님이 열심히 하시는 천주교신 자. 그러면 형제님, 틀림없이 당신은 예수님만 꿈속에 나오셨으면은 아마 천주교 안에 계신 건데 성모님까지 나오셨으니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 그러면 당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당 가서 교류반에 들어가시고 하셔야 된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이끌어 주시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세미나고 이 성경 기도회고 이러한 피정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지금 이시돌 피정이 집에 이제 거기 관장으로 있고 우리는 원장이라고 부르지만 피정이 집 원장으로 있고 우리 이시돌 자연수대 피정에 아마 추모 광고에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대 피정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혹시 왔다 가신 분 계세요? 있으셨나요? 박수. 나오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대신 어디로 오느냐? 이시돌로 옵니다. 이시돌. 이시돌. 첫째 이스라엘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이시돌 오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이 여전히 다 있잖아요. 이 시도에도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조각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고 십자가의 길은 대단합니다. 그 자가의 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 호수가 있어서 그 묵주기도 호수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압도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이 막 오는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와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이제 이 자연수대 피정 오셨던 분 중에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얼굴도 밝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드리니까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자매님 때문에 할아버지가 신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매님이 나 때문에 신앙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자매님이 신앙을 가졌어요.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은퇴를 하시고 시간을 지나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음에서 성당으로 자꾸 끌리더라고요. 성당으로 자꾸 끌리더라고요. 성당으로 자꾸 끌려가는 어떻게 되냐면 성당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교류반에 들고 교류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세례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그 할아버지가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부인도 천주교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마음을 끌렸다는 건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불림받고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모두가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초대받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이 신앙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견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은혜와 원칙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세미나를 언제 받았냐면, 신학생 때 받았어요. 94년도인가 그래 됐을 거예요. 9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 때, 저희들이 이제 수련을 받아요. 수련을 받는데, 그때 수련을 받았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걸럼반 요방성교회예요. 걸럼반 요방성교회 신학생이 그때 3명이 양성을 받고 있었어요. 3명이 양성을 받고 있는데, 수련 담당 신부님이 외국분이셨어요. 외국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특별한 비정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특별 비정이 성령기도였어요. 그래서 성령기도에 가서 4일 동안을 우리가 수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안수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축복받으신 게 뭐냐면, 오늘 분당에 있는 대부분 신부님이 다 여기 다 오세요. 오늘 오실 때 미사 때 다 함께 하시면서 여기 안수 기도를 다 해주실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 군데 나가려봤지만 이 일일 비정에 그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 때 오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은총입니다. 여러분께서 축복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은혜받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우리를 성교 세미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이셨어요. 독일 수녀님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교 세미나를 받게 되면 성교 세미나를 받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한 언어예요. 이상한 언어. 신령한 언어. 옛날로 치면은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 신령한 언어. 방언. 그 이상한 언어예요. 이상한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언어. 신령하니까 신령한 언어예요. 칼라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칼라르는 현대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신학들을 하는 칼라르를 배워요. 그 칼라르가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미래 신앙인들은 신비가일 것입니다. 신비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신비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기도 안에서 이상한 언어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 왜? 이상하니까. 신비스러우니까. 그리고 이게 기도인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상한 언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성서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가 강조를 해놨어요. 강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가 내가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령한 언어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신령한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거기에 적혔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아멘이라고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하라는 내용까지도 거기에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인을 통해서 신령한 언어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리고는 전 세계 수많은 주교님, 신부님, 주교님들이 이 신령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저는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공부를 했었는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영성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령 기도를 한다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 이상한 언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할 줄 압니다. 당신도 성령 기도에 봉사를 한다고, 이상한 언어를 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옆에 있는 본당에 가서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기도의 성령 기도의 이 기도 방법은 전 세계가 다 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어느 나라, 저는 페루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 가봤는데 전 세계에서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땐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해요. 놀라워요. 하느님의 언어죠. 성경께서 가르쳐주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가 트이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런 거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트이는 겁니다. 말이 트이는 겁니다. 언어가 트이는 겁니다. 언어가 트이고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미나를 가면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익혀서 그 마음속 안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태워줍니다. 근데 저희들 세 명이 이제 독일 주님한테 교육을 받는데 그 독일 주님이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조를 하시면서 이 언어를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첫째, 이 언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언어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어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 안에는 내 개인적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근데 이상한 언어로 기도할 때는 내 의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느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겠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제일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너 말 맞아. 그거야. 하느님은 잘 들어주실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근데 놀랍게도 이상한 언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도 방법이 이상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상한 언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언어를 꼭 하게 달라고 그 세미나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고, 두 신학생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신학생이 뭐냐면, 야, 저런 엉터리가 다 어딨냐. 저거 신학적으로 끝났지 않고, 아, 맞다. 안 믿었어요, 두 사람. 안 믿고, 저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안수식이 왔어요. 안수식이 왔는데, 그날 안수하러 누가 오셨냐면, 부산교구에 성령 지도신 분님이 오신 거예요. 휴가차 서울에 오셨다가 이제 안수식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을 앉혀놓고, 시부님이 이제 불을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을 켜고 있으면은 서로 민망스러우니까 불 끄라고. 그래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는 뭘 시켰냐면, 랄랄라를 시켜요. 랄랄라를 해보라는 거예요. 랄랄라. 그러면서 저는 랄랄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랄랄라 하래. 랄랄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룰룰루. 아니, 랄랄라 하는데 룰룰루. 그 제일 마지막 막내는 릴리리 소리가 릴리리. 제가 약간 제가 용기가 있어. 랄랄라. 제가 막 랄랄라라고 자꾸 룰루 하고 있어. 릴리리 하고 있어. 분신이 하고 생겨요. 분신. 시민이 오시면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셨는데 제일 끝에 릴리리 하는 친구부터 하셨어. 릴릴리 하는데 릴릴리 하면 손 떠었는데 시문이 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러는 거예요. 됐어. 말이 트인 거예요. 그러는데 시작했어요. 룰룰룰룰 하는 친구한테 오가지고 손을 딱 댔으면 됐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탁 내리지만 저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정도대로 하고 있었어요. 정도대로 하고 있는데 시부님이 그러는 더 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시부님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레네 스님이 있어요. 이레네 스님이라고 그 동현 스님이 있었어요. 동현 스님한테 스님도 일어나서 뒤에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기도하죠. 뒤에서 랄랄랄랄랄 지쳐가지고 못했어. 시부님이 너무 긴장해서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두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되고 나는 원하는 데도 안 되고 그 두 사람 맨날 놀리는 데가 있어서 야 우리 원치도 않는데 저렇게 이해가 안 놀리는 데가 안 놀려. 그래가지고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니 주님 그러니까 성체적으로 했어요. 성체적으로 하면서 아 주님 어떻게 원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고 원치 않는 사람은 저절로 되냐고. 아마 여러분가 오늘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좀 왔는데 삐뚤삐뚤해지고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은혜 받고 돌아가실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세요. 항상 대피적은 그래요. 대피적 때 생각지도 않은 주세요. 저는 이제 못했고 두 분은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성체적을 했어요. 성체적을 하면서 주님한테 주님 아니 도대체 두 사람 원치 않는데 되고 저는 그렇게 원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단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 단어를 갖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뭘 가서 하니까 신부님이 됐네 됐어. 그리고는 이제 신학생 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신령원으로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또 쉬운 기도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소품을 받는 거예요. 소품을 받고 어느 날 그 우리 노인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주 예레미야 신부요. 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기도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신데 이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같이 그 고백성사를 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고백성사 주러 그 신부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데가 어디냐면 수원교구예요. 수원교구 어디냐면 성신기도원이에요. 성신기도원. 성신기도원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성신기도원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 얼마나 왔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수원교구에서 그때 최고의 성령기도의 지도신부님이 누구셨냐면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이셨어요.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미사를 이제 집전하셨어요.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목이 다 가셨더라고. 그때 목이 다 가셔가지고 오셨어요. 하시는데 그 강론을 딱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신부님 저한테 그러네요.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 강론 기시니까 제 입방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제 입방에 들어갔어요. 제 입방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 있었고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이 막 기도를 이끌시는데 불을 끄라는 거예요. 불을 막 끄고 그 다음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 찬양하고 큰 소리 부르고 안에 알릴레야 하고 막 사람들은 울고 막 소리는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아니 타이탄이 무너지는 거야. 타이탄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 모든 게 엉망진창. 오 마이 갓. 내가 이거 잘못한다. 내가 이거 무슨 사이다치야. 걱정이 되고 신부님 갖고 뭐 죽으시고 계신 것 같아. 아무 없이. 그러고 나니까 얼마 끝나고 나니까 또 웃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웃고 박수 치고 하셨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 기도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곳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이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많은 상처, 미움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또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안 되면 모든 게 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우울하게 되고 우울증이 빠지게 되니까 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 활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성경기도였던 거예요. 성경기도 일피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폭발이 되고 화가 폭발이 되고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들이 평상시에 내가 참고 말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고 남으로부터 질타받고 그래서 내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비하했던 마음들, 그리고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열등감에서 언제 벗어났냐면 필리핀 가서 벗어났어요. 필리핀 가니까 나한테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필리핀 속에 왔는데 강력하다 나한테 잘생겼다. 강력하다 나한테 얼굴이 하얗다는 거야. 저는 얼굴이 하얗다는 게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잘생겼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고 보다 깨끗한 이야기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이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들고 자존감이 상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요법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기도 안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것들을, 내 감정적인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참여하고 온몸으로 함께하면서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고 여러분의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외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표현이 돼요. 거기다가 뭘 담냐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담고 하세요. 이게 좋은 언어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언어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으로 겪는 분들은 충격을 받았거나 자기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기도에 와서 그 우울증이 치유되고 정서적인 것에 안정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니까 자신감을 회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면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사회생활도 하고 마음껏 본당활동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가정 안에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이 찬양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 통해서 통성기도를 그러죠. 통성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신령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인데 어떤 선생님은 어떠셨냐면 한 선생님이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면 발령을 받았는데 그 발령이 나한테 적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수도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든 건 뭐냐? 사람관계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감시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가장 친절한 기도거든요.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감실 앞에서 예수님한테 외쳤던 거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지? 난 도저히 순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서 스님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일도 잘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신 경우에, 야, 나 좀 봐봐. 신부가 나오라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지. 맞죠? 나 좀 봐. 사내가 나오라면 내가 나와야 되고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네? 신부님이 아유 주님 나오셔서 잠깐 강복해 주시죠. 강복 끝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방문하면 보통 신부님께서 주님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왔으면 저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만드는 대로 또 따라와야 돼요. 맞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수혜님이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요. 아, 괜찮아. 무슨냐?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무슨 괜찮아져.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돼요. 오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의 고충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대천사님께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인기적인 이날 인기적을 만나라. 이날 인기적을 여러분께서 그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체험해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언제 하겠어요? 모르는 방법으로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죠. 대천사 미카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비전 중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아, 이런 악습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 약속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친구와 만나고 죄를 지어. 이 친구와 만나고 고수하고, 이 친구와 만나고 술취하고, 이 친구와 만나면 사기치고, 이 친구와 만나고 거짓말해야 돼. 내가 끊어내지를 못해. 갈라쓰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친구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그냥 끊어내지도 못하는 거야. 끊어내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 이럴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 이제 됐어, 끊어내.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아, 너 지금 네가 클럽 사업에 투자하면 안 돼. 너 망하는 길이야.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께서 이게 성령 기도회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가 엄청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청하세요. 아이들 휘어잡게 해주십시오. 학부형들 휘어잡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기정이 그런 기정이에요. 이를 성경 기도회가 주관해서 하는 성경 은혜를 받으고 어떻게 되냐면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능력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치유기도를 할 겁니다. 병자들을 위한 치유기도를 할 거예요. 치유와 축복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축복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일도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성녀들과 장성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드릴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 그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성경에는 구석구석 그런 이야기 하세요. 구석구석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
위탁하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든 자기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신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신감, 신앙생활하고 노인 되시고 어른 되셨을 때도 중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자신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교육적인 배경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요. 자신감 있게 요리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자신감 있게 멋지게 머리를 만지는 사람한테 그쪽으로 가서 머리를 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여기 적힌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하느님의 연전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분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책임을 다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생각지도 않은 그 축복의 길이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시고 신령한 오늘은 기도할 때 함께 신령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그런 은총을 받고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셨으니까 오시면 어떤 일이냐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 1인 비전은 누가 준비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준비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한테 성령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치유받고 돌아가시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지지 않는 병들도 있거든요. 모든 병이 다 고쳐지면 그것도 이상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병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달라져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건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주님께 박수. 그리고 성령께서 정신주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론을 마치면서 오전 강론 벌써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마치면서 살아계신 주 있죠. 609장 함께 찬양하고 오후에는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많이 여러분께서 은총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다 보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609번 살아계신 주